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죄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물이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소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겨울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아주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 가지 마가복음이 증거해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예수는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는 신랑이시다. 둘째로 예수는 새 포도주이시다. 셋째로 예수는 주인이시다. 너무 잘 기억을 하시네요. 예수는 신랑이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근데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을 이미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빼앗긴다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요? 바로 십자가 사건. 마가복음 처음부터 예수의 죽으심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시다. 우리는 새 부대입니다. 우리가
헌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새 복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새 복음은 다름 아닌 은혜의 복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새 부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것은 자기 의 때문이었어요. self-righteousness,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헌부대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가 담기면 그것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존재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새 부대, 그리고 그 새 부대에만 은혜의 복음은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리 만무하지요. 혹여 그 새 포도주가 헌부대에 담겼다 할지라도 그 헌부대를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죄인 것을 깨닫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새 부대. 그 새 부대 속에 담겨질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바로 새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새 포도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포도주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부대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무엇의 주인이시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율법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아오면서 그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안식일에 율법에 매여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성전 안에서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설병도 차려야 되고 그리고 향도 분향도 피워야 되고 분명히 안식일인데 성전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제사장 된 우리들이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으로 제사장 된 우리가 성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구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신랑이시구나. 예수님은 나 같은 헌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고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새 포도주이시구나.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에도 주인이니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이 어제 증거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성경에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일상에 임하셔서 정말 온갖 병자들,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는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그걸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환영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오셔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그들이 정말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회당 가운데 일어서게 하셨어요. 때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복잡다단한 율법의 조문과 의문에 얽매여 있던 그들을 향하여 쾌도난마의 명쾌한 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너무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넘쳐흐르던 생명의 능력은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능력은 선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있는 걸까요? 오늘날 과학, 이 계명시대, 문명시대에 귀신이 있는가? 악령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The devil이 있고 demons가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들을 가리켜서 unclean spirits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많은지. 예수님이 거룩한 능력이 임하면 그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한국의 문단에도 그렇고 연극계에도 그렇고 더러운 귀신들의 장난이 소위 미투 운동이라는 걸 일으켜서 얼마나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을 더럽히고 괴롭히고 망가뜨려 왔는지. 노벨상 후보로 해마다 이름이 오르는 문단에 소위 거물이라는 자가 정말 더러운 손으로 많은 여성들을 더럽혔단 말이죠. 더러운 악령의 역사, 그 영향력이 지금도 세상을, 사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선한 영향력, 거룩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 넘쳐 흘렀는데 우리도 좀 그것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죄 많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능력,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 선한 능력, 생명의 능력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불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이 불황무식한 갈릴리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 거룩한 능력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처럼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그 생명의 능력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두루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는 치료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생명의 능력을 받아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 부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와 함께 있는 교회, 예수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